신부님의 피정 안내를 보시려면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사랑하고 사셨던 것, 하느님 나라죠.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인간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땅은 따로 존재하는 둘이 아닙니다. 마치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교적이 아닌, 즉 유대교적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적이고 라틴도 좀 덜한데 그리스 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영과 물을 나누죠. 스피릿 월드랑 머티리얼 월드, 매터의 세상을 나눕니다. 영육간을 나누는 거죠. 바오로의 가르침에도 그것들이 자주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바오로 자신이 영육의 세계가 갈라져 있다는 걸 믿었던 게 아니라 그게 보편적인, 그때 내게 얘기했던 컨벤셔널 위스덤, 그 시대의 시대적 상식, 적어도 헬레니스틱한, 헤브리유익한 유대교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적인 그 세계관에서 봤을 때에 그걸 나눠 놓은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나눈 건 좋은 거는 다 영적인 세상에 속하고 덜 좋은 것들은 다 물적인 세상에 속한 것처럼 바로의 글 중에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걸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영과 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많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심지어는 바오로의 세계관에서도 바오로가 실제로 합치려고 노력해왔던, 즉 전통적인 유대적 입장에서 본 인간 속에서, 세상에서 영과 육이 합쳐져 있는 이 무엇에 대한, 그게 인간의 세상이죠. 인간이 영과 육이 합쳐져 있고 영이 육체보다 낫다, 영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그리스 철학적인 관념이 그리스도교에도 등장함으로써, 특히 바오로의 세계관 속에 많습니다. 그렇게 등장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바오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에서 육체는, 영은 다 좋은 것이고 육은 나눈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간의 땅을 이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인간의 땅은 영과 육이, 인간이 영과 육이 다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땅이 영과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인간의 땅과 하느님 나라는 교회에서 쓰는 말로 바티칸 2차 공의회 문헌을 영어로 옮겼을 때 쓰는 표현이 subsist입니다. subsist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혼재해 있다는,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굳이 인간의 땅과 하느님을 명징하게 칼로 나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팔을 이만큼도 아니고 내가 팔을 요만큼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손만 뻗으면 돌아설 수 있고 손만 뻗으면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천국, 하느님 나라 그 자체는 그분께 그렇게 체험되어지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오늘 특히 이 강좌 시리즈 안에서 얘기를 할 때,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땅에 이미 완전히, 혹은 굳이 인간의 땅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거의 완전히 와 있는 무엇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왕국은 이미,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충분히 와 있습니다. 그 전체로서.
하지만 인간의 땅이 그를 받아들이고 인간의 땅이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면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로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로서도 참으로 하느님 나라를 따라가는 것을 지독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오늘 그 대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께서 보시고 살았던 것, 그리고 그분을께서 싫어하셨고 인간의 땅에서 그분이 싫어하셨던 것, 그래서 항상 그분과 갈등 상태에 있었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 무엇, 즉 인간의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반대하는 무엇에 대해서 어둠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했던 것, 즉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더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땅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authentic human flourishing, 이거는 다우니의 표현입니다만 저도 동의합니다. 완전히 꽃핀 인간. 왜냐하면 이게 다우니 표현이 아니라 이레네오 성인의 표현이거든요. 그분께 누가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느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그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분이 말씀이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은 완전히 꽃핀 인간, human being fully alive, 완전히 살아있는, 완전히 꽃핀 인간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의 모상,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성삼위의, 감히 말씀드리면 성삼위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그 겸손한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봐서 남긴 것일 텐데,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라고 자신이 하느님처럼 느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느님한테 완전히 속해서 실제로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루지아 교회가 지복직관, 지극히 복된 똑바로 봄, 마주봄이죠. 하느님과 내가 이 인간의 땅에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절대 다수의 우리가 죽어서야 보게 될 그 지복직관에 대한 겁니다. 그 지복직관 상태의 그 관점에서 본 인간은 완전히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감히 성삼위의 가족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상, 즉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처럼 당신의 눈에 눈동자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도록, 딸과 아들이 되도록 구원해 주신 겁니다. 칼 라너 신부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느님의 왕국을 완전히 체현해내는 존재, 하느님께서 인간의 땅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시는 걸 어떻게 해서 드러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 하느님 자신, 아버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인간에게서 바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이게 아까 십자가의 성요한이 얘기했고 교회 안에 많은 신비가들이 체험했던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신비관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유입니다, 마치 인간이 너무나 얇은 유리처럼 막 존재하기도 어려울 것만처럼 아주 가느다란 유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인간 안에, 인간 밖에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신 거죠. 완전하게 아버지 하느님. 마치 인간은 그 가라다랗고 유리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선이 아니라 그 유리에다 그 얇디 얇은 그 모습으로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자기네 적어도 그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은 이 세상과 자신을 가득 채우신 하느님 아버지를 자기 자신의 신원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와, 어린아이와 엄마가 심바이오시스, 완전히 일치를, 갓난아기들이랑 1살, 2살 그때와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져서 서로가 완전히 운명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되듯이 이 운명 공동체, 생명 그 자체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성령께서 아마 얘기하셨던, 아마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내가 하느님인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한 그 체험들일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인간의 완전한 충족이요, 자기 자신의 완전한 충족이면서 자기 본 모습, 자기 자신의 완전한 충족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신원에, 인간이라는 인간의 땅에 속한 그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초월된 존재입니다. 즉 초월, 트랜센던스, 특히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셀프 트랜센던스랑 자기 자신의 신원,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낸, 불가에서 스님들이 혹은 그 대중들이, 신자들이 그 자기 자신을 염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라고 얘기할 때 그 경에 들어있는 바로 그겁니다. 내 모습을 얻으리라, 내 모습을, 내 자신을 얻으리라, 내 모습을 찾으리라. 그 자기 자신의 신원에 대한 완전한 충족이면서 동시에 자기 초월이죠. 인간의 땅에서 보통 때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선 그 존재로서 이제서야 내 본향, 즉 하느님 그 무한하신, 단순히 이 사이즈, 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퀄리티의 면에서도 완전히 모든 것을 초월하신, 바로 신비가들이 얘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모습에 대한 무엇일 겁니다. 초월과 충족과 초월이 같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그 충족이요 동시에 초월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하느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정말 끝없이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세상의 무엇입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은 하느님 나라 안에 완전히 서게 되는 거지요. 하느님 나라 안에 어떻게 완전히 서게 되는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인간의 땅에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소브리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소브리노 신부님이 그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써놓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하느님, 즉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인간의 땅에서 당신 모습을 드러내실 때,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의 관점이 되겠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느님 뜻대로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표현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영향력을 가지시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이런 조금 변두리라고 그럴까, 언저리라고 그럴까,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쓰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무한하신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초대교회가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가져다 주신 아버지를 이해할 때, 그 아버지를 이 세상, 무한하신 거죠. 이 세상과 삼라만상을 채우고 덮고 넘어서신 그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즉 하느님 나라 천당에 간다는 것이 아버지 하느님께 완전히 속하게 되는 무엇이라고 이해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의 본 모습과,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 지금 우리 그 메이저 팀으로 우리 강좌 전체의 근본을 이루는 팀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하느님 나라, 그리고 사람됨, 인간다움.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 즉 사람다워진다는 것이 왜 하느님다워지는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는, 신학적 근거는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써, 그 인간이 되어서 구원하심으로써 내 인간 속에서, 즉 인간 속에서 하느님다워져야 되는, 즉 내 모상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홀리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다워지는 것. 내 자신의 궁극적인 본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살아나고 완전히 꽃피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즉 인간의 땅에서 이 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역사 속의 인간은 바로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드러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역사적인 범죄들이, 역사적인 악이라고 그럽시다, 이 인간의 땅에서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가? 즉 하느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무엇이죠? 인간의 땅이 하느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땅은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느님 나라와 subsist 하고 있으며, 동시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 무엇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과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 많은 갈등과 부족함과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 어둠이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왔는지 알고 있죠. 바로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인간의 땅이 완전히 하느님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입니다. 두 번째 오심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즉 인간의 땅이 하느님 나라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무엇들 사이에서, 이 무엇들 사이에서 하느님 나라는 정말로 하느님 나라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역동성을 가진 존재,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인간의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땅이 하느님 나라에 순응하는 부분과 순응하지 않는 부분, 사실 부분이라기보다는 패턴입니다. 패턴, 이 흐름에 대한 거죠. 예.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악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에 자꾸 등장하는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 안에서 보고 싶은 관점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땅에서 어떻게 해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나 하는 무엇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인간의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그분께서 사신 인간의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은 이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땅이 어떤 경우에 같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인간의 땅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하느님 나라를 반대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인간의 땅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와 그분께서 사셨던 이 인간의 땅이 그 하느님 나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순응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역반응을 드러내는지를 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방법 훨씬 더 쉽게 눈에 띌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두 가지를 바탕을 두십시오.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땅이 어떻게 서로 반응을 하고, 인간의 땅에서 어떤 부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순응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역행하고 거스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유혹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세상, 그분의 세상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티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땅은 농업국가, 아그리컬처럴한 거고, 요새 얘기하듯이 urban, 도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골적인, 교회적인 무엇입니다. 물론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충분히 도시들이 있었지만 인류의 역사상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은 지금 현재 같은 도시 국가로서의 혹은 도시로서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몇몇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농업 국가이고 교회적인 도시 바깥적인 무엇을 드러내고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농부들이거나 그 다음에 간단한 장인들, 소상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당시 등장하고 있었던 게 로마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벌어졌던 국제 무역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챙긴 상인들과
또 그 돈을 사용해서 혹은 그 무역에 대기 위해서 대규모 농업을 시작함으로써 농장주라고 할까요? 자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주 소상인들이거나 농부들에 불과한 대다수와 그리고 농장주이거나 혹은 무역을 하고 있었던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동시에 정치적 면에서 그것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허수아비지만 일정 부분 자기 자신의 권한을 domestically 그 국가 안에서 행사할 수 있었던 킹 헤로데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과 그의 군대로 상징되는 로마의 점령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만들어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농부와 소상인들이 대다수인 땅에서 대농장주와 크게 돈을 번 무역 상인들이 등장하고 정치적으로 헤로데 왕과 로마 군대가 다스리는 이 땅 안에서 즉 전통적인 유대와 외세에서 온 새로운 것 완전히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거기가 그렇게 옷 입고 유대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유대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셨을 때는 이미 유다는 엄청나게 헬레나이즈, 즉 그리스도 로마 문명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돈과 기술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문명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리스적인 세계관, 즉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적이고 로마적인 세계관이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주류 세력입니다. 이게 비유가 완전히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을 혹은 유럽의 그 국가들이 다른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쪽에다가 남긴 특히 영국이 인도 같은 데 남긴 그 문화의 흔적들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땅에서 모든 인간의 땅에서 움직이는 conventional wisdom,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시대적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 상식은 무엇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근본되는 모두가 인정하는 무엇입니다.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나누고 있는 무엇입니다. 이건 이 현실, 이 현실을 드러내는 이 현실이라는 그림 그 자체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성공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실패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무엇입니다. 이 시대적 상식이라는 것은 세계관, 그 시기에 그 장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동시에 모두가 동의하는 이토스, 바로 모두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a way of life, 인생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A heart of every culture, 모든 문명의, 모든 문화, 모든 국가에서 내 심장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입니다. 인간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땅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돈입니다. 돈. 돈은 좋은 겁니다. 그게 시대적 상식입니다. 돈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글쎄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이다. 많으면
뭐 어느 정도가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돈은 많은 게 좋은 것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이미 가득 잡혀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힘은 좋은 겁니다. 힘을 갖고 있으면 세상살이가 월등하게 편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내 꿈을 펴기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잘생기고 이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 상식, 우리 시대에 있는 시대적 상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에서 그것은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돈과 힘과 영향력과 건강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대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성스러운 전통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바라보자면 꼭 힘과 돈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관은 아닙니다. 그 힘과 돈이 좋은 것이라는 그 세계관에 비춰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중요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은 토라죠. 토라, 율법입니다. 법이라고 그러는 모든 유대인들의 이 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무엇입니다. 토라, 율법과 프로벌, wise saying, 자문이라고 불리는 것들, 법과 자문, 지혜서와 율법의 근본을 둔 건 무엇이 모든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에 큰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세계관, 그 세계에 중심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율법학자와 사제들과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이 토라가 율법이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가? 당시에 613개의 법 조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이 613개를 만들어 두었으니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인간의 땅의 어떤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싫어하셨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율법은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느님 나라, 즉 그 하느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같은 겁니다. 율법학자 중에 레바이 중에서 정말 제가 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명한 표현에다가 써놓은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해놓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즉 하느님 나라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울타리이고, 근데 그 울타리에 가시가 달려 있죠. 그래서 거기 찔리면 아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613개씩이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수를, 바빌론의 귀양가 있던 걸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들이 신앙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시기인 그 바빌론에서 겪었던 그 성스럽지 않고 정말로 야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그 많은 것들이 존재했던 바빌론 땅에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노래를 바빌론 강가에서 내가 바빌론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른다면, 그 수금을 타면서 부른다면 야훼께 드리는 얘기죠. 내 오른손이 wither, 내 오른손이 망가지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의 노래를 바빌론 강가에서 적들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야훼시여,
내 손을 망가뜨릴 수를 얘기했던, 그 정도로 싫어했던 바빌론 유수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이미 모든 것들이 형편없이, 도시조차도 파괴된 그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지켜준 건 무엇이었나? 바로 에스라 판관기의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판관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른 율법들, 그것이 바로 쓰러져 버린 성전, 이미 존재하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야훼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일으켜주고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토라와 다른 가르침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좋은 결과, 유대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인간의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엇이 인간의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는 정말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적 상식에 들어있는 율법, 이 율법이 드러내는 그 결과들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시대적 상식은 무엇인가 하면 상벌제도입니다. 신상필벌이라고 그러죠. 잘하면, 착하면,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혹은 상을 꼭 그렇게 해서 원래 신상필벌은 착하면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은요 그걸 거꾸로 뒤집은 거죠.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 시대의 시대적 상식에 시달립니다. 돈이 많이 번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재밌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돈을 나쁘게 번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뭔가 내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무엇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땅에서 하느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반응하는 방법으로 작용을 하면 이 상과 벌, 이 reward punishment,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착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됐으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아니라, 그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걸 보니까 하느님이 축복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금도 우리의 시대적 상식이고, 특히 개신교 쪽에서 많이 얘기한 그 선행론인가요?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론? 이 예정론 때문에 개신교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고, 아마 그 예정론의 장점과 단점을 실제로 깊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걸 체득해내기 전까지는 개신교도 엄청 고생들 할 겁니다. 중세 때 우리가 고생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착하고 선해서 이 사람이 잘 되고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미 뒤집어진 상태에서의, 역으로 뒤집어진 거죠. 순서가 뒤집어진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의 관점은,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의 관점은 이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이 사람이 병이 없고 이 집안에서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아,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는가? 이 사람은 착하고 좋고 성스러운 사람이야. 이거 누가 손을 드는 거지? 아닌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집안의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입 닥쳐.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잘 된 거 보면 야훼의 축복이고 너 그러면 하느님이 악한 자를 축복하신단 말이야? 당연히 그린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지.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현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땅에 얼마나 많이 이런 식의 뒤집어진, 인버스 돼버린 그런 상과 벌의 관념이, 그리고 상과 벌에서 등장하는 그 관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의 시대적 상식은 자기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 누구라고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선택되었다는 것이 세그리게이션,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들만이 선택된, 이게 그 선민주의에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성소가 있듯이 또 혼자 살아가는 독신 성소가 있듯이 수도 성소가 있고 사제 성소가 있는 그 특별한 마음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자신의 신원을 가지는 것. 그런데 그 신원이 지나쳐지면 성직주의가 되죠. 그리고 또 그 성직주의에 반대해서 평신도 쪽에서 등장하는 우리는 똑같은 하느님과 아들과 딸이다 정도를 넘어선 반성직주의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차별과 청청시야의 계급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옳고 그름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만큼 돈이 있고 얼마만큼 힘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폼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아, 저 사람은 야훼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잘 될 거고 잘 된 것이고 야훼께서 저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뭐지? 바로 이분들이 너무나도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옳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옳고 성스러운 하느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된다. 즉 그들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도덕감과 신앙이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역으로 인버스된 어떤 의미에서 사실이 아닌 무엇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시대적 상식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독특한 면들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에서 들어와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그리스화 돼버린 유대인들의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신원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 지배층과 그들의 레바이나 사제들이 선택한 그들의 스크라이브들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스러움의 정치화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신학자인 보거가 만들어낸 말인데 Politics of Holiness, 이게 한국 번역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oliness, 우리가 다 알죠. 성스러움이죠. 네, 성스러움의 정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Holiness의 정치. 이 Holiness의 정치는 유대인들이 바로 당신들의 땅에서 이미 그들의 인간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즉 유대의 기본들이
로마의 침공과 그 영향력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이미 너무나도 많이 로마화 돼버린, 그리스화 돼버린 그 유대 세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홀리네스 코드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빌론 유수가 끝난 다음에, 바빌론 유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율법으로 세웠던 유대 국가의 그 신원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홀리네스 코드, 이 성스러움의 코드는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것을 구분함으로써 나눠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미 쓰러진 유대의 땅에서 그 돌아온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한 그 훌륭한 노력들이,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기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바로 이 홀리네스 코드를 극단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권력을 사유하는 겁니다. 현대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 개인 권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헌법적인 잘못이므로, 동시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힘을 사제가 되었던, 사목위원이 되었건, 혹은 성당 안에서 돈 있고 힘 있는 분이 되었던 누군가가 그걸 사유화하는 것. 힘의 사유화죠. 모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힘, 모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권리를 자기 자신이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 사유화하는 방법에, 사유화하는 상태에서의 근본을 이루는 것들, 눈에 띄었을 때 금세금세 구별하기 좋아야 되니까 바로 홀리네스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들이 clean and unclean,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입니다. righteous or wicked, 한국말로 하면은 righteousness, 옳음이지겠죠. 옳음과 그런 것.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옳으냐 아니면은 올바르지 못하냐, 이 두 가지를 바탕을 두고 사람들의 행동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 자체를 청청시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주신 힘이 이제 인간의 땅에서 인간들의 목적을 위해서 좋은 면을 향해서 쓰이는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하느님 나라 자체를 거역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해석하기 편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벌써 이 홀리네스의 정치, 성스러움을 가장한 정치가 교회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땅에서 교회와 세상에 많이 이미 작용한 다음입니다. 하느님을 따르려고 만들어낸, 즉 이미타치오 데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즉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 본연의 그 아름답고 귀한 하느님의 모상적 모습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조직과 활동들을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하느님 왕국이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변화하고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미타치오 데이, 하느님을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 원래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느님의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형태를 선택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무엇으로 많이 변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righteous or wicked, 깨끗하냐 아니냐,
그들이 정해놓은 613가지 방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613가지를 다 지키려면 보통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재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사제라든가 특정 계급에 속한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겁니다. 613가지를 다 지키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거든요.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버린, 마치 우리가 중세 때 겪었고 지금도 개신교와 또 많은 종교들이 겪고 있을 바로 성전의 현금화, 성전의 물질화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만, 우리 중세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그 옛날에도 예수님 시절에도 이미 완전히 정말로 아주 풀블로우인데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실 겁니다. Gracious and compassionate,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했던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 우리는 다 동양인이니까 동양적 표현, 불교적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한 마리도, 새 한 마리 하나도 아끼시는, 이 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데 너희를, 당신의 자녀인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얘기했다. 그리고 아웃캐스트,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홀리네스의 정치, 그 홀리네스 코드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안 정결하고 율법적으로 올곧고 안 곧으로 나누는 바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축복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된, 그렇게 자기 모습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된 세상에서 사마리아인 얘기하시는 거 보십시오. 사마리아인 얘기 나와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언클린하고 피도 섞여 있고 혼혈들이고 유대인, 순수 유대인이 아닌 생활 방식도 다르고 저열하고 정결하지 않고 이 홀리네스, 율법적으로 올곧지 않은 자들.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 당시 율법학자나 그 시대를 그 홀리네스의 정치로 손에 휘휘 감고 싶었던 권력을, 하느님의 모두에게 주신 힘을 사유한, 개인적으로 쓰기 시작한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싫어했겠냐고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죄인들이랑 식사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쓰신 표현 중에 구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움비시네스라는 건데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즉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움비시네스.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저 직역을 하자면 어머니의 자궁 같은, 즉 하느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아이에 대한, 그 아기에 대한 본 모습을, 그 사랑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의, 그 우리가 보호받고 탄생되었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사랑받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화시킨, 네,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의 움비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장하신 하느님의 대자 대비가 이겁니다. 움비시네스. 하느님을 칼을 들고 그 당시 인간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절대로 못 들어갈 자를 나누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회 정의적인 방법에서 접근하신 게 아니라, 즉 누가 정결하고 누가 아니냐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
누가 깨끗하고 누가 안 깨끗하냐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제 여러분은 그분께서 보셨던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땅에서 하느님 나라와 완전히 합쳐져 있음에도, 거의 완전하게 합쳐져 있음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땅에서 하느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감히 역행했던, 즉 어둠의 패턴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이 내려놓은 성스러움과 사람다움과 하느님의 축복과 그 기준들을 부정하심으로써, 그 기준들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당시에 행하고 있었던 실제를 부정하시고 그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심으로써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인간의 땅에서 부딪히는 쟁점들을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온고지신 가장 근본적인 것들로 돌아감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것들로 하느님 나라에 당신께서 체험하고 사셨던 그 아버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진짜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다워야 하고 왜 정의로워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방법으로 옳고져야 하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운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자 대비하신 그 보호, 그 당신 자신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그 한 사람, 저희 이 미약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한하신, 단순히 무한하신 게 아닙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마치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 작은 그 큰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처럼 그 물고기에게 이 바다를 다 주신 그 하느님의 사랑, 움비시네스,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홀리네스 코드로, 홀리네스의 정치로, 홀리네스의 방식으로 이미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야훼의 모습을 거부하고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을 하느님 나라의 본 모습으로 세우심으로써 이미타치오 데이, 즉 하느님 나라의 본 모습, 하느님의 본 모습으로 우리도 변모해 갈 것을, 그분 사랑에 물들므로써 우리가 점점은 그분으로, 티오시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론 때 얘기했던 카파도치아 교부들, 초대 교부들 중에서 카파도치아 교부들이 열심히 얘기했던 하느님께로 변모돼 가는 겁니다. Being human, 제 강의, 그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강의 제목이, 그리스도교 영성론의 제목이 바로 Being human, 사람이 된다는 것, Becoming human, 사람답게 된다는 것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된 바로 이유입니다. 버려진 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특히 여자들을 당신의 세계에 깊이 받아들이심으로써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굿뉴스, 비에리튜드죠. 그 지극히 복된 무엇을,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이다. 정의에 목마르고 하느님의 목마른 자들은, 너희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님의 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 비에리튜, 지극히 복된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심으로써 그분은 당시 하느님 나라를 역행하는 인간의 땅의 모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나오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인간의 땅에서 하느님께 반항하는 그것들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할 겁니다. 하느님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예언적인 목소리이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스러움을 가장한 홀리네스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나눈, 결국 가진 자, 힘 있는 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기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된 게 아니라 하느님 그 사람들의 방식이 옳고, 즉 야훼의 축복을 받을 만큼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리고 죽어서까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던 그 홀리네스의 방식에 정면으로 대응하신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가진 것 하나 없어서 남편이 죽고 혹은 집에서 쫓겨나서 피부처들이랑 오갈 데 없고 돌아갈 친정집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 자신의 몸뚱이죠. 유일한 재산 그 몸뚱이 하나를 팔아서 어린 자식들이랑 먹고 살아야 했던 불쌍한 여자에게, 즉 이스라엘의 자매에게, 이스라엘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기는커녕 처단하고 돌 던지고, 단순히 이 땅에서만 저주받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너희들은 이 여자랑 그 가족들은 당연히 야훼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특별하게 나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이 정도로 나쁘게 돼서 몸 팔아서 뭐로 살아야 되면 야훼의 저주를 받은 거죠. 당연히 얘네는 잘못된 겁니다. 이 어리석은 홀리네스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예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왜? 당신께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당신의 아버지랑은 너무나 다른 야훼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